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7단계 구원의 확신은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의 피로 구속한 목적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게 하려는 것임을 잘 아셨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렇게 자세하게 주의 피로 구속한 목적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게 한다고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피로 구속한 목적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주의 피로 구속한 목적을 이루시고자 성령의 첫 열매들을 주신 사실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살겠습니까? 로마서 8장 2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지시고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첫 열매들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첫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남과 성령으로 세례받음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영의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혼의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으로 몸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이 믿어지고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까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기에 나는 매일 죽노라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나는 매일 죽노라의 고백도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까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기에 고통을 받는 것으로 경험되고 나중에는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는 것으로 경험됩니다. 여기까지 성장해야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깨어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기에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제사장의 사역과 선지자의 사역과 왕의 사역을 하려고만 하면 자연스럽게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사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5대 제사를 드리려고만 하면 자연스럽게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사실 것입니다. 몸의 구속이 휴거인 것을 잘 아시지요? 여러분이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살고 계시지 않다면, 즉 휴거를 기다리며 살고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부지런히 성장하셔서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즉 휴거를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첫 열매로 올라가는 게 몸의 구속이란 말이요, 이게 휴거란 말이요. 근데 이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냔 말이요. 내가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매일 5대 제사 드리는 삶을 산단 말이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 위하여서 이러한 육체 일들을 매일매일 벗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요. 아무리 술을 끊고 싶어도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술을 한 잔, 두 잔 먹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본단 말이요. 또 방탕함에 빠져가지고, 아니 그냥 애들이 그냥 놀러가자고 클럽에 가서 좀 놀자 즐기자 하면 내가 진짜 신부단장한다며 그런 일들을 부인해야 되는데, 이거 부인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어울린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첫 열매로 휴거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마라나타 신앙이 되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걸 원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변화받지 못하는 모습. 내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라며 내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 값진 진주를 사야 되는데 내 소유를 팔기가 싫은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지금 즐기고 싶은 일들, 술이나 담배나 또한 마약이나 아니면 여자나 음란이나 이런 일들을 버리기가 싫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라나타 신앙은 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지며 이제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감정을 부인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또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어디냔 말이에요. 아니 저희 교회에 나와서 신부단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세상과 타락해가지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며 이게 어떻게 신부단장을 하는 거냔 말이에요. 반드시 신부단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미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11장에서 메시아의 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왕국에 대하여 예언한 이사야는 이사야 12장에서 그날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송할 것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우물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7개의 우물인 부엘세바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단수인 구원의 우물이 아닌 복수인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고 하신 후에 죽으신 예수님이 7개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7개의 구원은 주님이 시온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의 기초인 어린 양의 피를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드셨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기초입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설계도를 만들고 기초공사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하시고 기초공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초공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참 자녀를 만들기 위한 기초공사의 완성입니다. 기초공사의 시작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시고 기초공사의 완성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루신 사실을 성령님이 여러분으로 알게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공사가 완성되지 않으면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 같이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상, 중, 하 3층으로 지어진 것과 같이 성막이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인 3중 구조로 지어진 것과 같이 사람도 영과 혼과 몸인 3중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완성되면 곧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과 혼과 몸인 3중 구조로 지어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것과 같이 첫사람 아담의 후예인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대해 나는 영과 혼과 몸이 살아있는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영과 혼과 몸이 죽어 있지만 죄와 사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사탄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사탄의 영과 하나이고 여러분의 혼은 사탄의 혼과 하나이고 여러분의 몸은 사탄의 몸과 하나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구원의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이걸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아니 내 영이 마귀 아직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그 상태에서는 아직 영의 구원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하고 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술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란에 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람 피지 않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화내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뭐예요? 영이 마귀에 섞여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아직 혼과 몸은 여전히 마귀의 혼인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마귀가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도 마귀가 지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삶을 보면 모릅니까 내가? 내가 지금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 감정, 의지를 행하고 있는 걸 모르냔 말이에요. 근데 속고 있는 거예요. 왜?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죠.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으면 염려의 종이잖아요. 불평하고 있으면 불평의 종이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으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해야지 구원의 필요성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 구원의 필요성을 몰라요. 왜? 난 이미 구원받았다고. 이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저히 여러분의 이 부족함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사탄과 하나가 되어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여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곧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주님의 신부를 얻으시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리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흰 보좌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중요한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초공사가 완성되셨습니까? 즉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까?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복입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한 구원입니다. 이 첫 번째 구원의 확신 후에 구원의 확신의 기쁨도 잠깐. 하나님은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을 바다와 믹돌 사이 곧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의 기초 위에 1층을 짓기 위한 곧 성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영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밋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며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 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복인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죄의 지배와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영향력인 유혹과 핍박으로 인해 시험에 든 적은 없습니까?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4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수님을 믿기 전이 예수님을 믿은 후보다 훨씬 좋았다고 한 적은 없습니까? 교회에 나오기 전이 교회에 나온 후보다 훨씬 행복했다고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후보다 훨씬 편했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다음 단계의 구원과 다음 단계의 구원의 확신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는 아직 자신이 죄의 지배와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영향력인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해방된 사실을 모릅니다.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은 줄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이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거듭남으로 죄의 지배와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영향력인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거듭남으로 두 번째 구원에 이르러 죄의 지배와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영향력인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 위에 1층을 지은 것, 곧 성소에 들어간 것이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간 것이고 거듭난 것이고 영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 구원을 얻었을 때와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찬양은 홍해를 건너 거듭난 신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반대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신자는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집에 있다 보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입에서 그냥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술술이요. 이게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은 다음부터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못해요. 특히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짝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이 안 나온다면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듭난 다음에 처음에는 찬송했다가 또 이제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너무 괴로우니까 찬양이 안 나오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찬양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때간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그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곶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를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금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온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이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다 같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구원의 확신,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자신이 죄의 지배와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영향력인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해방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 육체의 일들을 버리는 노력과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혼의 구원을 이뤄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인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율법에 대하여 자신을 죽인 사실과 그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면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경험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죄의 지배와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영향력인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해방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의 육체일들을 버리는 노력과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적은 없었습니까? 거듭남으로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는 아직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모릅니다.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의 지배와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영향력인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줄로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성령 세례의 예표인 할례를 베푸신과 같이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세 번째 구원에 이르러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1층 위에 2층을 지은 것, 곧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혼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은 몸의 구원, 곧 죄의 몸을 멸하면 됩니다. 이것이 2층 위에 3층을 지은 것, 곧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들어간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몰아낸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고 몸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인 성령 세례가 흔들렸던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바뀌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인해 공고해하지는 않았습니까?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지를 않아 힘들어하지는 않았습니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은 이제 모든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만 발견하여 버리면 됩니다. 그리야 죄의 몸을 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야 죄의 몸을 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은 여러분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은 여러분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은 성령 충만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의 몸을 멸하는, 곧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드러나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도 함께 받은 은혜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구하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네 번째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았을 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은혜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구하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온갖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섯 번째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풍성한 생명을 영과 온갖 몸으로 나타내려고 해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은 은혜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과 온과 몸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섯 번째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섯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는 은혜가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일곱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 율법의 세 가지 요구인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고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을 살다가도 매일 매순간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고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과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 대기실에 앉아 신랑 입장과 신부 입장만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의 삶입니다. 또한 만삭이 되어 가진통 위에 산부인과에 찾아가 진진통이 오면 수술대 위에 올라가 태아가 출산되기만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의 삶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성장한 성도님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각 단계의 구원의 확신에 기초를 잘 닦아 일곱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일곱 단계의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맨 끝 단계에서 내가 지금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왔더라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뭐예요? 주님 오시는 거 외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가진통 일어나가지고 산부인과 들어가가지고 진진통 일어나가지고 수술대에 누워있는 산모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빨리 아기가 나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신부가 무슨 다른 거에 신경이 쓰이냔 말이에요. 그냥 신랑 입장, 신부 입장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신부단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이요. 근데 이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세상과 짝하면서 타락하고 있으면서 나는 시온교회에 있으니까는 나는 당연히 나는 휴거 된다고,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 위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